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시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파손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무트로 올라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들기는 했는데 상황은 정말 좋지가 않았죠. 배를 잃었다는 건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잃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목숨만 부지한 채 지금 물에 올라온 겁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요. 비가 계속 내렸고 날은 아주 찼습니다. 다행인 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경계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이 섬은 본문에 멜리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몰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이에요. 로마 본토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까지 온 거죠. 열심히 항해를 해서 온 건 아니지만 폭풍에 휩쓸려서 어찌어찌 로마 근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곳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고요. 몸을 녹일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저기서 또 나무를 구해오고 불을 여기저기 피웠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딘가에서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타고 있는 불에다가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나무 묶음 사이에 독사가 한 마리 붙어 있던 거예요. 불에 넣으니까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탈출했잖아요. 이제 섬에 올라왔어요. 그 젖은 몸을 이제 좀 녹여보려고 나무를 넣었는데 독사가 물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여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겹겹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지스럽죠.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가서 5일밖에 안 됐어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정결 예식하느라고 거의 무건수행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겨우 로마 군대에 구출을 하게 됐고 구원을 받았고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때부터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3번의 재판을 받았고 이제 겨우 로마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발부터 바람이 좋지 않더니 결국에는 폭풍에 휩쓸려서 배가 부서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문 거예요. 이건 뭐 로마로 가라가 아니라 로마로 절대 가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고 독사가 바울의 손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원주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사람들에게 뱀은 어떤 정의를 실행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아마도 독사가 갖고 있는 그 독의 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물려 죽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뱀은 이중적 이미지가 좀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선악과 사건에서는 굉장히 간사한 나쁜 존재고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는 모세가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하늘에 올려 세우잖아요. 치유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 또 많은 종교에서 뱀은 어쩔 때는 선하고 지혜로운 존재, 또 어쩔 때는 아주 간사하고 악한 존재,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신의 어떤 도구로서 뱀이 바울을 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바울은 죄수잖아요.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죄수라는 것만 알고 탈출해서 여기까지 구원받은 건 아는데 뱀이 그를 물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살인한 자가 맞나 보다. 그러니 신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반면 바울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독사를 그냥 불에 던져버립니다. 바울의 손을 보니까 독사에게 물린 상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분명히 손이 부을 거야. 그리고 독이 퍼지면서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그냥 바울은 몸만 녹이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섬의 지도자는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게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 여기에 리더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영지로 백부장을 당연히 잘 모셨겠죠.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대 지휘관이니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책임지고 호송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도 대접을 잘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대접을 잘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보블리오에게는요 병든 아버지가 계셨어요. 알아 누워 있었는데 열병과 또 다른 병으로 바울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어요. 그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겠죠.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살인자에서 신으로 거기다 이제는 이 섬의 구원자로 바울의 이미지가 3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이 모든 건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표면상이지만 바울의 이 놀라운 행위는 섬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돌아와요. 3일간 머물다가 다시 출항하게 될 때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 실어줍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이제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한 고생의 삶을 살아가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출발점은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의죠. 이 너무나 간극이 멀어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간극인데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치닫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자신을 부정하고 말씀의 기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전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으로 내뱉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순종의 삶이 쌓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선한 삶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선한 삶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믿음의 삶의 과정이라는 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준하는 어려움과 고생은 필연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라면 벌써 끝났어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우는 게 그의 인도하심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땅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럴 거라고 했는데 약간 부동산 사기 맞은 느낌처럼 가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왕이 뺏어갔다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요. 나 여기 절대 안 떠나야지. 근데 이번엔 조카 롯이 떠났네요. 저기 가더니 소돔에 가서 또 사고를 크게 칩니다. 본인이 친 건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끌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있다가 자기 사병을 이끌고 가서 5개국 연합군과 싸운 다음에 소돔에 있는 왕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는 약속이 지지부진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아니 자기가 원해서 지금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사라가 또 나중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이 하갈을 굉장히 미워해요. 집안이 시끌시끌하거든요. 아브라함은요, 하갈이나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불화도 겪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데 그의 신앙이 빛나는 건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 명령을 들으면 이제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맞지 않는데요. 이 아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메시아도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이 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신앙이 한참 올라선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내가 자기를 막을까 봐 새벽에 믿을 만한 종 2명 딱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밭이라고 한 그 산에 도착하니까 이 종들이 또 방해가 될까 봐 종들은 남겨두고 이삭한테 나무를 지게 한 다음에 올라가요. 너무 비정한 아버지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지만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고향 떠날 때 제 믿음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애국 가서 조금 흔들렸죠. 하지만 돌아와서는 제가 확실히 맞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제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믿었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쌓아온 그 행함을 보고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게 수십 년의 과정이 필요해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속이는 자가 어떻게 돼요?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형이 무서우니까 도망가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아빠 엄마를 다시 못 봐요. 누굴 보냐? 형을 보죠. 도망간 곳이 라반이란 삼촌 댁이었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와, 20몇 년 동안을 21년 동안 이 사람을 붙잡아 두고 거의 무상으로 노예처럼 일을 시키죠. 원하지도 않는 여자를 완으로 주면서까지. 라반 삼촌한테서 도망쳐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 식솔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제 자기가 키우는 가축도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라반의 위협을 벗어내야 됐고요. 그 다음에는 가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많은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풀어내야 됐고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향해서 군대를 끌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그 무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얻은 이름이 새 인생의 이름,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문제를 그냥 어떻게든 좌충우돌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잃지 않았던 건 믿음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꿈꾸는 자 요셉, 어린 청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에게 의해 애굽으로 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성폭행에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한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 꿈을 꾸는 자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됩니다. 꿈만 해석했다면 총리가 못 됐겠죠. 그 꿈을 해몽해 주고 그 다음에 대처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였을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신이 지시하신 꿈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도 아는 사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요,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마주했을 때 복수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판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이 그걸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내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동생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너무 무서워하니까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계속 안심시킵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다 먹여 살릴 겁니다.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가 구원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많은 어려움의 난관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도요,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잖아요. 노예인 이스라엘 중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황실에 왕자로서 삶을 40년 살고, 그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국 사람 한 명을 쳐서 죽였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가서 그 다음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80의 모세는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때로는요,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치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외적인 환경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옷을 바꿔 입었다고 속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과 그 성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갖추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으로 여행 오려면 입국 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걸 통과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여행이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온 사람은 힘든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걸 조사해보고 한국어도 좀 터득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시스템도 미리 알고 그리고 온 사람은 한국에서의 여행이 굉장히 즐겁겠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그에 걸맞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삶의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맞닥뜨린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의와 진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 극복하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의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 인도를 잘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부정의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라고 얘기하죠. 이 회개의 외적 표지가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사람의 전신을 이제 넣었다 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새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과거의 나를 죽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것. 그건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의 삶의 과정이 억지스러울 정도로 겹겹이 어려움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막 사탄의 방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죠. 어디에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때로는 주님이 막으셨다.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악한 유대인들이 막거나 자연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막히는 거죠. 사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면 사탄이 막고 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귀신과 사탄이 믿는 자의 삶에 들어와서 뭐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 전체가 큰 영향을 받았던, 지금도 그 영향이 좀 남아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책도 아니에요. 그냥 설교는 그냥 마구잡이로 모아놔서 책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믿음은 우리 속 사람이 갖고 있는데 사탄과 귀신은 신경계통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축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어. 그거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쫓아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그런 식으로 삶의 많은 것들에다가 사탄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그럴 만한, 속된 말로 깜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는데 뭘 어떻게 막겠어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하는 수많은 난관과 많은 문제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많은 벽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그 모든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문제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 만났다는 건 뭐예요?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만드시잖아요. 눈 떠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비교군이 없으니까 자기하고만 다른 존재인데 사람이잖아요. 엄청 아름답게 느껴졌겠죠. 네, 상상을 잘해보죠. 아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남자인데 눈 떠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죠. 외모는 모르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건 나야. 얼마나 반했으면. 너는 나야. 나야, 나.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불러야지. 너는 나야. 그냥 나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나야. 내 것 중에 최고야. 엄청난 사랑의 세레나데를 막 이제 한 거죠.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게 뭐예요? 나 아니죠, 이제. 네,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야. 그래서 나랑 강제로 함께 있게 하신.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이 여자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안 좋게.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 여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근데 죄 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저 여자가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보기에 안 좋다고 생각하셨지. 저는 혼자가 좋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니 줬으니까 제가 먹었죠. 없었으면 제가 죄를 안 졌죠. 이런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정반대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최악의 난관을 한번 만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질병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은 간질로 생각을 하는데요.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를 막 하고 있는데 간질이 언제 신호 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인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손손을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면 다 나아요. 근데 복음을 실컷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병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이란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걸 3번 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근데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4번째 기도를 하죠. 5번째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 기도의 그릇이 차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내가 이만한 많은 일을 하는 사도인데. 그러지 않고요. 바울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건 나한테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꼭 필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깨달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있어요. 우리 잘못 아니죠. 사탄의 잘못도 아니고요.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모든 난관을 허락하셨어요.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면 문제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은 문제로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성장의 발판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아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져 버리는 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많은 문제의 난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여정은 끝도 없는, 대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건 그가 그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는데도 경험하게 되는 많은 난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로마를 향한 그의 시선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난간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인간적인 방편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닮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과 문제 너머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기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태어나 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의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